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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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죠.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4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속보가 뜬 그런 예가 있어요. 아베 신조라고 하는 전 일본의 총리가 자민당 선거 유세를 하는 도중에 총격을 맞아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속보, 이런 속보가 뜬 그 해가 있었습니다. 전직 해상지휘대 장교 출신인 야마가다 다스라 하는 사람이 쏜 총알을 맞고 죽게 되었던 일이죠. 아베 신조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이름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총격을 맞아 죽게 된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참 슬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별로 달가운 그 존재는 아니어도 생명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이 사용한 무기가 3D 프린터로 자체 제작한 무기다, 이런 그 프린터가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기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3D 프린터라 하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총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 이 3D 프린터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자신이 개발한 이러한 그 프린터가 이런 일에 사용될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프린터를 개발한 사람은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사악한 사람은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악용한 거죠. 3D 프린터가 아니라 그냥 자체 제작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을 텐데, 그 재능은 선한 일, 좋은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하는 악한 일에 사람이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신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살라고 만드셨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또한 만들어주신 것이다 할 수 있겠는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일 우리의 몸을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에 사용된다 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총격범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일 우리들의 몸이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에만 계속 사용이 된다면, 우리들의 몸이 의의 병기가 아닌 죄악의 병기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6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우리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악의 무기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악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어떤 무기로 사용해라?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우리들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공고하시는 것은 그 공고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무엇일까?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지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불의를 이루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똑같은 지체이지만 의를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전제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사용될 수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무엇을 위해 써라? 의를 위해서 써라.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몸을 나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일까?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것.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무엇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용에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사욕이 있는데, 사욕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욕, 욕망, 욕구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을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욕구에 따라 살지 말고 갈망에 내어줘서 우리 정욕에 우리들의 몸을 그렇게 내주어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산다, 욕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게 있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는 것, 악하다 하는 뜻일까? 내게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불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종교, 불교를 비롯한 이 세상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욕구 자체가 나쁘다. 우리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욕망, 욕심, 나의 정욕, 나의 갈망 이런 것들, 그 욕망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산다 한다면 결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에서 욕구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듣습니다. 욕구를 없애버려라. 욕심 자체를 지워버려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이나 욕심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욕심 없는 삶,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욕,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욕심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가족들과 함께 살면 자꾸만 욕심이 생기니까, 갈망이 생기니까 사람들과 떨어져서 외따로 살죠. 그런 욕심, 나의 욕구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욕구를 내어버리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어디 깊은 산속 같은 곳으로 들어간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힘이 들어지니까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소식을 끊고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자연을 벗삼아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느긋하게 그저 자연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욕심 없이 살아가는 가장 고상한 일이다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불교식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죠. 아웅다웅 싸웁니다. 좀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툼을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욕심을 피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명예 버리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이 없이 살라고 하네.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욕심 없이 아무런 욕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수도성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부리고 오로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옷 한 벌과 바람과 그리고 조금만 조그만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다. 무소유의 삶을 산다면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하면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정도 감동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참 부럽네, 대단하네 이러고 그냥 끝나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을 하긴 하나,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회하시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을 신방을 한번 했었는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고 불교에 심취한 분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그 집에 책꽂이에 책이 한 권 꽂혀 있는 걸 봅니다. 무슨 책인가 했더니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서 책을 읽어보셨느냐 물어보고 내용을 물어봤더니 남편분께서 책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른다면서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꼭 덕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비난도 많이 받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전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서 계속 그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미스테리다 하는 생각을 하셨다. 도대체 이 책을 왜 칭찬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자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긴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한다. 무소유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욕심을 버리겠다는 그 길로 가고 그래서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무소유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거나 때로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여러 가지 권리, 여러 가지 권력 문제로 서로 싸우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도 불교도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수련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졸려오면 자고 싶어 하고 힘들면 쉬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거죠. 욕구 이론하면 이미 들어보셨을 것인데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가 쓴 욕구의 5대 욕구 이론이 있는데 도표를 한번 보았더니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 욕구, 소속과 또한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다양한 단계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식욕이라든가 배설과 성욕의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 이르기까지 하위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까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또한 생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가 그런 이론이 메슬로우의 5대 욕구 이론이라고 하죠.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서 연구한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하위와 상위로 나누는 것은 별로 다른 그 관점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모든 욕구가 동시에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인지 하위 욕구 따로 상위 욕구 따로 이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 욕구도 필요한 반면에 생리적인 욕구도 필요하고 또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 욕구가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언제가 문제가 될까?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잘못된 것이다. 나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점심을 먹는다 하면 그게 나쁜 일일까?
또한 그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 허기진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욕구,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면 잘못된 거죠. 너무 많이 먹으려 하거나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먹으려 하거나 부당하게 탈취하려고 하거나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못 먹게 만드는 일들, 그런 잘못된 일을 한다면 그 욕구는 잘못 발산시키는 것이 되겠다. 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 테두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상인데, 자연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데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것인데, 성경은 절대 금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살아야 하거나 평생 수조를 하면서 그것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나 어디가 문제예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거나 부부간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잘못된 정욕을 잘못 발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명예와 인정과 자아 실현의 욕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거두고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스럽고 또 자랑할 수 있을 때는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갑질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을 그런 잘못된 방식의 욕구를 위해서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겠죠. 영적인 훈련,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전쟁 가도 됩니까? 가지 말까요? 어떤 방법으로 갈까요? 항상 여쭙다 그러죠. 자신이 지금 전쟁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방향으로 했겠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스톱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욕심, 그 성전을 세울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 했을 때 멈췄죠. 아들이 대신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우리들의 몸이 의의 무기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내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도 사용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마음에 왕좌에 누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군가가 앉게 되어 있다.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면 사단이 앉지 못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앉아버리면 주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빈 마음으로 비어있는 상태는 될 수 없다. 마치 컵에 물을 채우면 무엇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물을 비우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인가? 물을 비우는 그 순간에 무엇이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게 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기도는 또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눈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눈이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부정적인 거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잘못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거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볼 때 이 눈이 선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장점을 보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것을 보게 해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주님 파수꾼을 우리 손에 세워주셔서 이 손으로 탐욕적이고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발을 위해서 또한 기도한다면 우리의 발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선하고 의로운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가 불평의 소리, 나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정말 선하고 옳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이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한번 멈춰서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14절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은혜 아래에 있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로 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다는 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우리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길이 아닌 선하고 의로운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운전을 하고 가다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운전을 잘못한 것은 아닌데 운전이 좀 거슬렸던 사람이 우체국 앞에 차를 세워놓고 우체국에 들여가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뒤에 딱 서더니 내려서 제 차를 어떤 백인 그 젊은 아이가 하나 내리더니만 발로 뻥 차고 그리고 가버리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빴겠죠.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그 순간 제가 한 것이 번호판이 뭔가 하고 번호판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왜 외기 시작했을까요? 언젠가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분명히 우리 동네 차량일 텐데 번호판을 보면 밤중에 가서 타이어를 펑크 내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번호판을 열심히 외다가 멈췄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마음속에 불꽃 이런 마음이 솟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솟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냥 말자 잊어버리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심판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그 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우리의 머리가 사용되고 손이 사용되고 발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고도 조금만 지나면 언제 들었느냐 하는 듯이 이런 복수의 마음도 순간순간 불끈 솟지만 또 한 번 한숨 쉬며 그래 내가 그냥 잊어버리지. 그래서 일을 만들 일이 뭐냐 이런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니 그게 은혜고 감사합니다. 악을 행하는 불의의 무기로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의의 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